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들으며 그 말씀의 꼴을 온전히 먹으며 그 안에서 참된 하늘의 아들들로 준비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내용으로 분석하고 축약하여 부르는 것, 그걸 이름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깨끗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내용과 그 분석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깨끗한 말씀, 진리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게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혈육의 관계로 부자간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혈육의 관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혈육으로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육하는 것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아들들은 그렇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낳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원래 야곱을 낳은 게 아니고 에서부터 낳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 아들이라고 그래요? 야곱만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아담의 족보에서도 쭉 흘러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로 내려가는 것들은 다 아닌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성경에서 보면 노아의 아들,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낳는 아들들이 낳는데 거기 안에서 진리로 낳아진 자들만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낳아졌다 해서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아들의 족보가 나오죠. 그 아들의 족보는 다 진리로 낳아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이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이렇게 봤을 때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계속 진리로 낳으셔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 안에 서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뭘로 부르세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를 낳았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철장으로 낳는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교회를 낳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우리를 낳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진리이신 분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버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이렇게 나이도 있고 지엄한 아버지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형상이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아들로 온전히 나아졌다라는 건 진리가 내 안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진리가 내 안에, 씨가 내 안에 들어온 자를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가진 자가 다 이웃에게 그 진리를 넘겨서 그가 또 진리의 말씀으로 서게 되면 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한번 설명해 주려고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 혈육 간의 관계도 아니고 바울의 아내가 디모데의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들이란 말을 갑자기 써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그 하늘들 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첫 번째 그 하늘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러분 자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진리로 의해서 아들로 나아지게 된 거고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상태라고 한 거예요. 저 공간 어딘가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 땅에 함께 있다라고 그래요. 그죠? 다른 종교는요, 다 신의 자리에 있어요. 공간 어딘가에 있고 높여 섬겨요. 그런데 기독교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존재, 몸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삼위일체만 얘기했다 하면 그 그림에다가 머리 셋 달린 몸 하나인 괴물을 자꾸 그림 그려놓고 이런다는 말이냐라는 아주 무식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내용으로 준 것을 모형들을 그걸로 짜 맞추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죠. 또 기독교인들도 그 진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주면 그래 말이야. 삼위일체는 머리가 셋 달린 괴물 같은 건데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근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걸 그림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땅에 모형으로 보여주고 설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형대로 보면 성전 바깥에서 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 예수님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골방 안으로 들어가. 그 모형이 상징하고 있는 진리 내용 안으로 들어가. 모형이라는 건 다 없어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다 그렇게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진리 안에 거한 자가 되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상태가 되어지면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진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죠.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 살던 그 비진리, 거짓말의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 아니, 제가 요즘 북한 사람들이 탈출해서 나와서 그 유튜브 찍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한국이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대. 저 미제의 식민조로 살아가지고 굶주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일할 곳도 없어가지고 거짓대가 드글드글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다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한국 사람들이 총 쏘는 연습으로 총알바지로 돼서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온다라는 건 우리 같으면은 말이 돼? 그러지만 그 안에 그 세계 속에 그 거짓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밖에 못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 거짓말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탈북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에서 보따리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서 야, 한국이 가난하고 그러면
야, 우리 중국보다 10배나 더 잘 살아. 니네보단 100배나 더 잘 살아. 그 한국 사람, 한국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런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 진리를 들은 거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비진리의 세계가 어떻게 보입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북을 할 거 아니에요. 뛰쳐나올 거 아닙니까? 자유가 저곳에 있구나. 진리가 저곳에 있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교육도 그렇게 받고 학습도 그렇게 받아서 다 그런 세상인 줄 알았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비진리를 갖춰서 비진리가 진리로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왔어요. 인간의 가치 실현, 꿈의 실현,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육체적인 것들을 열매 맺고 살아가는 삶이 인간 대움의 인간 존엄성을 드러내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저 하나님은 항상 독재자가 억압자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면 그뿐이지 당신이 왜 우리 삶에 간섭하냔 말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진리가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 보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을 안에 서야 될 존재로 창조된 거구나. 창조의 출발점이 달랐던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력으로 살아야 비로소 온전케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비진리, 그 비진리의 말을 듣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 살아봐. 너 비진리로 살아봐.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인생의 굴레가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천재들이 이 세상의 삶을 다 한숨 쉬다가 간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진리의 말을 깨달은 자들은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왕되고 내가 다른 사람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행복이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진짜 안식이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땅에서 뭘 추구하겠어요? 탈출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위의 것으로. 이 땅의 것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과 이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거라면 그건 그 하늘의 것, 그 진리를 못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 아니 진리로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비진리의 그 더러운 말, 거짓말은요. 우리를 반드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땅에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의 그 밖에 보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죠. 오로지 진리만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세요라는 우리 지난주에 그 청유의 기도는 1차적으로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받은 성도들의 상태이고 또 말씀이 거룩하고 깨끗한 이름으로 받아서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의 상태가 된 그 사람들도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말씀, 깨끗한 말씀이 변치 않기를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비진리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가스처럼 내 안에 내가 안 간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라 스며들어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을 실은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딱 가보면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 속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거기에 포로되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염려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싶은데 당장 물질적으로 또 이런 질병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들어오면 두려움과 염려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의 아들로 낳아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는 이미 그 안에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이 진리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들이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봤으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임하소서는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게 하다라는 동사 엘코마이가 그런데 헬라어로 과거 수동 명령이에요. 똑같아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나 나라가 오게 하소서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모두가 과거 수동 형태예요. 명령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완료됐어요. 근데 현재에도 어떻습니까?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완료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문제 끝, 십자가에서 끝내서 과거형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의 상태는 저 미래형으로 바꿔버려요. 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이 현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 정도만 하면 내 삶에 간섭 안 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받으세요 이러는 곳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순간 그들이 구원받았죠. 그죠? 6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해서 패스어웨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을 죄 묻지 않을게. 너희들을 죽일지인데 너희는 넘겨줄게. 그 순간이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과거형은 이미 그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다 데려갈게. 이게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현재였던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신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 맺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안의 신앙이 때로는 무의미해지고 건조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있다라는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간절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걸 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제가 그랬잖아요. 주문이 아니라고. 그 진리 안에 들어선 자들의 간곡한 요청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일은 포기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끊어지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한 청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을 나라라고 한다고 했죠? 통치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욕심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고집과 욕심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뒤에 바로 등장하는 단어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나라인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인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성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 이 이루다라는 단어도 다 헬라어 과거 수동 명령형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 완성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과 그 뜻이 내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임해 가고 있으며 완전히 임할 것이고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그리스도가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세요? 그분의 뜻, 그분의 완성된 하늘의 계획을 그들에게는 나타내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은 그걸 이미 믿음으로 봤어요. 참소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 비진리의 거짓 소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 자들은 날마다 그걸 구할 수밖에 없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그 뜻이 이루어짐을 이미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참 성도들만이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이미 진리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구원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 모든 말을 다 함유하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어. 구원이 뭔데? 몰라. 근데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대. 이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으로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임함과 뜻이 이루어진 지금의 현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두려움하면 없어야 된대. 두려움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대. 내가 신앙에 뭘 하든지 자신감이 있고 막 그렇게 해도 괜찮대.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두려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종에 매여서 율법으로 내가 뭔가를 성취해내서 가지고 열매로 내놔야만 하나님이 그걸로 평가해서 구원을 이룰 거라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법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운 거죠. 오늘날 율법주의의 교회도 율법을 던져서 성도들에게 계속 심죠? 훨씬 더 충성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날 하루에 진짜 문제가 생기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한 주간의 문제가 생겨.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 안 오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딱 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거 다 끝냈어. 너를 안 보셔. 그러면 그 자유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것에서 해방을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 이제 두려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난 뭘 해도 다 나를 사랑하셔. 괜찮다고 하셔. 이리로 방종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나와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진리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다른 두렵고 떨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건 무서워하는, 벌받을 것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봐보세요.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다가 밧줄을 하나 잡았어. 근데 그 밧줄을 잡은 것은 내가 이건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아니라 이거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에게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그 진리를 내가 붙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이거 없으면 난 절대 안 돼요 라는 그 두렵고 떨림은 반드시 성도에게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래서 다른 두려움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봐보세요. 성경 어떤 곳에서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심판이 따른다. 이러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 자체가 성도에게는 절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오늘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지 않으면 안 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땅적 존재가 하늘 차원의 존재로 함몰되어져서 함유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은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적 차원의 존재, 티끌 같은 존재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고 귀한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인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인가요?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 때 되면
정말 이름도 없는 곳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대통령 초대. 근데 저 대구에서 한 짜장면집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분 어렸을 때 배고파서 배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짜장면집에 배달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짜장면 파는데 이분이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들 공부 못하고 이러지 못하게 안 하게 하려고 자기는 진짜 먹지도 않고 신발도 막 낡아서 헤어지는 거 신으면서도 그 아이들 다 돈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을 해서 나라에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아내 되신 분이 소고기 좀 사달라고 좀 얘기 좀 하라고. 한 번도 소고기를 못 먹어봤다. 남편이 그래요. 돼지고기 사면 되지. 먹으면 되지. 다 고기가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뭐. 왜? 어떻게든 아껴서 어려운 아이들 하나라도 더 키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구두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를 받았어요. 난생 처음 양복을 사요. 구두를 사. 밤새 잠을 설쳐. 몇 날 며칠은. 왜요? 나 같은 게 대통령을 취임하는 곳에 초대받은 그 안에서 대통령이 보기는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나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 두렵고 떨림, 그 경외함,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막 떨려요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싸구려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것만큼의 감사함도 갖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에게 짜증을 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과 이 육신의 기쁨을 더 쫓아 살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진리를 알게 되어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취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평가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유의 복음이 쥐어주면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건 아직 육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애굽에 노예됐던 자들이 진리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오히려 애굽에서는 그 바로 왕에게 벌벌 떨고 아무 소리도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 옆에 와서는 따지죠. 고기 내놔라, 파 내놔라, 부추 내놔라. 왜 데리고 왔냐? 누가 온다고 그랬냐? 오히려 큰 소리 치죠.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하늘의 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섬기심, 그 섬기심을 자신들의 권리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두려움은 그 진리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 꼭 붙들고 사는 그 두려움과 떨림, 그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분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독재국가예요. 우리는 독재국가라는 단어만 들으면 치가 떨리죠? 독재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고 워낙 데모도 하면서 독재를 끊었던 민족이라 독재하면요 다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도 독선적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왜 너희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야?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독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민주주의 시대에도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한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 담겨 있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면 차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진리를 보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겠다라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독재는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독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섬기는 통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서 섬김과
다르심이 아니고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이 다 한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하늘에서는 섬김과 다스림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섬김과 다스림은 반대말이죠. 이 땅에서 다스림은 백성들 위에 왕이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왕자를 화려하게 꾸미고 그 안에서 나 섬겨, 이게 이 세상의 다스림이잖아요.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모아서 인기 연예인 되면 그 힘을 모아서 돈도 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고 다녀야 돼요. 여론몰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다스림은 그런 다스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섬기는 다스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자신은 섬기는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의 섬김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겨야 하는 종의 단어예요. 섬김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야만 하는 처지가 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라 하면 짜증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여기까지 섬겨줘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건 하늘의 진리, 아버지의 섬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 섬겨야 돼, 하나님 섬겨야 돼 하면 다들 긍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 섬김을 좀 깨달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뭘 섬기시는데? 내가 섬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고 하나님 그 섬김의 평가를 통해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상급론이 나오면 모두가 열심히 경쟁하듯이 섬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섬김과 다스림이 세워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천국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두 나라, 두 민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이었어요. 마귀의 나라와 마귀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 마귀의 나라 안으로 뚫고 들어온 거죠. 왜? 창세전부터 택한 내 백성, 내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제는 민족과 민족으로 나누어져요. 나라와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이 말은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말은 이미 나라끼리 전쟁할 것을 예견하신 거라는데 그 말 아니에요. 말세의 징조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예,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전쟁입니까? 세상 나라의 주인공은 인간들이에요. 그 나라는 인간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 그들의 행함, 행위로 구축되고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당신의 섬김으로 움직이고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진리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는 속한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끌고 가시거든요.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냉온탕을 들고 들락날락 하듯이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육신과 육신의 것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죠.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지 못한 죽은 흙들이 주인공인 이 땅에서는 자신들의 뜻과 의지로 세워지는 그 지상왕국 건설, 그 바벨탑 쌓기, 아래에 성전을 쌓아내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담는 성전이 못 되면
그 옛 성전은 그대로 파괴되고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부하던 그 성전이 그냥 돌로 만든 그 성전, 사람의 손으로 세운 그 성전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요?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안에다 나의 가치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상급을 쌓아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진리로 나가야 돼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무너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옛 성전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작 먼저 무너진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예수라는 육의 성전이 먼저 무너졌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했을 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십니다. 이렇게 밑에 설명을까지 붙여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옛 성전이 자신이 친히 되셔서 자신이 먼저 몸으로 죽으심으로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참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 성전이 무너지는 예수의 죽으심의 그 사건은 곧 나라는 육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씩 쌓아 올려서 그 바벨탑으로 하늘에 도달하겠다라는 이 세상 인간들의 자존심 챙기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섬기시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열어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떠주고 이게 최고의 섬김이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났나요? 말씀으로 참된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러더니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누구의 말을 알아듣고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하고 알아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 안에 와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있어요. 진리로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서게 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모형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온 몸에 감각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감각들, 그게 문둥병이잖아요. 아픈 건 몰라, 뜨거운 것도 몰라. 그런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아붙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 삶이 얼마나 악한 건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안으로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 한번 지냈으니까 괜찮았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죄밖에 없었군요. 나는 사망의 몸에 묶여있던 자였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알아듣게 됐단 말이에요. 보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됐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구함인 거예요. 이처럼 온전히 섬김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하시는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하여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뜻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죽어 섬기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진리를 본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자들만 그 나라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끊어내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의 것을 홍해에 죽이듯이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날 때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주는 분이라고 여기고 시작을 했지만 마치 애굽에서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고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를 돌면서 그 애굽의 것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그 삶이 고통으로 여겨졌지만 진리를 보게 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할 거야. 믿음이 그를 살릴 거야. 해놓고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실 얘기를 하자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이렇게 말하던가요?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속히 부흥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 외양간에 소,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만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임하옵소서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전히 내 의지와 내 판단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있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다스리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지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함께 보며 진리 안에서 참된 만족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